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1833년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법을 이끌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월버포스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한국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고 월버포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자서전도 한국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월버포스의 어떤 그 자서전 정기집은 한 번 정도는 다 읽었고 읽지 못한 분들은 그분의 활약상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월버포스가 27살 젊은 나이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죠. 그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로서 내가 이 의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졌던 자가 월버포스였습니다. 월버포스가 살았던 당시 영국의 그 수입원 중에 3분의 1이 노예를 세계에 팔고 무역상을 함으로써 영국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영국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흑인 이거로 그 흑인들은 그야말로 개돼지, 말할 줄 아는 개돼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매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매매해서 영국의 경제가 부강할 수 있는 것이 이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이 영국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월버포스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27살부터 일관되게 계속 의회에서 연설하고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냐, 노예 무역법 폐지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고 또 노력한 사람이 월버포스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아십니까? 그가 일관되게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계속 상정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노력했던 기간이 무려 47년입니다. 47년 동안 국회에서 몇 번의 의정 연설을 했냐면 150번을 일관되게 연설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연설을 함으로써 영국인의 신앙과 그 양심에 호소를 했는데 결국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됐냐면 그 월버포스가 1833년 7월 29일에 죽었어요. 이 죽기 3일 전에 국회에서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죽기 전에 47년 동안 줄기차게 부르짖고 외쳤던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당시 윌리엄 월버포스를 향해서 영국의 기득권자들은 굉장히 그를 싫어했고 암살 위기도 수많이 받았고 협박 편지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또 거리에서 테러도 당한 기억이 있다고 자기 자서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모든 경제의 근간이 노예였잖아요. 더럽고 불편한 일들은 다 노예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하고 말할 줄 아는 그 노예라는 동물들을 한 집안에 같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줄기차게 150번이나 의회 연설을 하는 월버포스를 향해서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의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후에 지금 그 월버포스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국의 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한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월버포스를 계속 대하면서 그를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정의하기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다. 그 영국 의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의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낸 하나님 나라의 정말 대리 통치자가 저는 윌리엄 월버포스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국회 안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그 의견을 모아서 세력을 과시해서 의견을 모으지 않았어요. 어떤 진영의 편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어요. 그는 줄기차게 자기만 살아있는 양심이었고 누룩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계란으로 바위를 47년 동안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일관된 사람이 우리 국회 가운데, 우리 위정자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또한 왜 우리는 그런 사람만 바랍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 우리는 누군가의 아래에 있고 누군가의 위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 가정들, 부모들은 모두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대리 통치자로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월버포스처럼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믿는 자로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절대 요란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계속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무엘하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한 챕터씩, 한 장씩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그 목차를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목차냐면 오늘 설교 목차. 오늘 제가 설교의 논리적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4장 전체 통째로 볼 거고요. 그리고 5장 전반부까지 볼 텐데, 저는 먼저 4장 전부의 내용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길지 않은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5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결국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어떤 과정과 경위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훈련시켰는가, 다윗의 과거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과거 사건이 다 지금의 다윗을 만들었던
훈련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리가 됐나요? 제가 목차 설명한 거예요. 자,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4장 1절은 오늘 이렇게 열어갑니다.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저번 주에 아브넬이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까?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놀랬고, 오늘 본문에 특히 손에 맥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어떤 존재입니까? 입안에 돌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브넬만 없었으면 이 11지파가 다 내 나라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스보셋을 지킨 것은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이 없는 이스보셋은 아무런 명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말에 제일 충격받은 것은 이스보셋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모든 위험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고, 아브넬이 없는 상태에서 나 스스로가 이 11개 지파를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등장하는데, 이게 4장 전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듣자 그 이스보셋의 호위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레갑과 바하나. 한번 따라해 볼래요? 레갑, 바하나. 이게 역적의 이름들이에요. 호위 무사의 이름들이에요. 그 아브넬의 수하에 있으면서 평상시에 이스보셋 부근에서 그를 지켰던 호위 무사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말에 이제 이 꼭두각시 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그 레갑과 바하나가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냐면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에게 가져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런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의 원수, 당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의 이스보셋의 목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살인해놓고 하나님이 갚아주셨대요.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썩소를 짓습니다. 썩소가 뭔지 알죠? 썩은 미소. 그러면서 내가 너 같은 자를 7년 전에도 봤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7년 전에도 사울왕을 내가 죽였다. 다윗에게 자랑하듯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 이거 잊어버리면 저는 정말 슬퍼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7년 6개월 전에 그런 사람을 내가 한 명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볼게요.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소식 전해준 데 대한 내 준 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7년 전에도 똑같이 너처럼 똑같은 자가 있었다. 그가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7년 전에 아말렉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그 레갑과 바하나도 똑같이 그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이것이 4장 전부의 내용이고요. 근데 4장 전부의 내용 중에서 4장 4절에 여담 하나가 끼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끼어 있잖아요. 우리 3장에서도 여담 하나 껴 있었잖아요. 내용과 안 맞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들. 나중에 후에 나올 이야기들에 대한 복선이듯이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은 후에 나올 인물에 대한 여담이에요. 이렇게 4장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장의 내용이 그렇구나라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4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사울의 가문 가운데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갑과 바하나와 아말렉 사람들은요, 똑같이 정치적 계산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줄타기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판단하기를 뭐냐면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권력에 굶주렸을 것이다.
다윗은 지금 권력에 막 욕심이 생기고 그 주위에 수많은 자들이 다윗에게 공을 인정받으려고 모여들고 다윗은 권력에 굶주렸을 것이다. 그러면 정당한 방법이든 반칙이든 상관없이 그 다윗의 권력에 도움을 준 자에 대해서 다윗은 잊지 않고 응당한 보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가시가 누구였을까? 사울의 혈족이었던 이스보셋의 목을 따오면 다윗은 아마 기뻐하고 알턴이가 빠지게 생각하며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잘못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권력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또 하나 몰랐던 것은 다윗이 사는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세상을 그는 살아가요.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레갑과 바하네나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았다면 이런 것들 가지고 다윗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도 자기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양심을 버리고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권력의 그 마음을 뺏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뺏긴 자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만큼 공을 가지고 가면 다윗이 감동하겠지.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순간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의 출세에 눈이 멀어 자신이 섬겼던 왕을 배신한 파렴치한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실제로 칼로 찔러 피를 흘리는 것만 죽이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여서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말 비열한 기회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 보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성경 바로 앞전에 있는 아브넬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브넬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역시 기회주의자 아브넬 밑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그 수하에 있는 레갑과 바하나가 그 기회주의자인 아브넬을 보면서 무슨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겠습니까? 자신들도 언젠간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가정이 7년 6개월 동안 싸움했지만 사울의 가정은 약화되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사울의 가문은요, 사울의 가정은 늘 기회주의들밖에 없었어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다윗을 향한 충성심으로 생명의 공동체가 다윗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집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예배자들의 집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런 악인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7장 16절입니다. 7편 16절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로 말하면 사필규정인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고한 자에게 피를 흘린 자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반응이 악하게 올 때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를 향한 그 악하게 나에게 반응할지라도 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런 악인을 향하여
이렇게 피에 보복을 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기회주의자를 향한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의 에피소드는 결국 이 사울 가정의 이 내란 중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 사건으로 완전히 사울 가문은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4장에 할애된 레갑과 바하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사울 가정의 이 내란으로만 기록했을까? 그냥 역사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이런 사건으로만 성경이 기록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 4장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보다 사건을 처리하는 다윗의 반응을 성경은 말하고 싶었어요. 자, 예전에 다시 한번 따라오세요. 예전 7년 6개월 전에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다윗이 그때 왕 이전이에요. 그때는 아말렉 사람은 그의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서 그를 용납하지 않고 그를 처형했어요. 근데 7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그 반응을 성경은 살피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를 처리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사실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뜻대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이 되어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에 자신의 왕권에 눈이 멀거나 권력에 굶주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 이제 내게 곧 오게 될 통일 왕국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강제로 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맡겨주실 왕국을 기다렸던 다윗, 이것에 대해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맡겨주실 왕국을 기다렸던 다윗, 인위적으로 뺏지 않았어요.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경쟁 대상자들과 원수를 죽여가면서 그 통일왕국을 내가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맡겨주실 왕국을 잠잠히 기다렸던 다윗에 대해서 오늘 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도 그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다윗의 핵심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곧 있게 될 통일왕국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때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현재 진행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오히려 그 주변에서 이 권력에 광분한 자들이 자신의 공을 세워서 다윗에게 인정받겠다고 들끓었을 뿐이지 정작 다윗은 그들의 야망과는 달리 원수와 경쟁자들을 보복하거나 죽이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드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의 인지상정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급해지죠. 주위에서 다윗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다윗을 주동하고 다윗을 자극해서 그 통일 왕국을,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땡기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때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압니다. 이제 4장의 배경으로 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모든 내란과 사울의 반역 사건이 다 끝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퀴즈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모두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몇 번이요? 3번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다윗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모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17살 때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고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13년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유다 땅 헤브론에서 30살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다의 장로들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뒤에 결국 사울 가문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 37살 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 처음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의 시간이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도표를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받을 때가 17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30세,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된 데가 37세. 여러분 보세요. 도표 보세요. 17살 때부터 유다의 왕으로 됐던 13년까지 사울에게 줄기차게 쫓겨다녔던 시간이에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시간이 13년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11지파를 상대로 줄기차게 피 흘리는 전쟁을 했던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결국 30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30세의 헤브론의 왕, 통일 왕국이 37살이 돼서 약 33년 동안 왕으로 하고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한번 내려주시죠. 자, 그러면 17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20년이 흘려서 37세의 통일 왕국으로 왕이 세워진 거예요. 바로 이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북쪽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더 이상 이제 적개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갈등하고 싸웠던 해묵은 경쟁의식을 다 버립시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원래 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장 2절 2절이요. 방송 2절이라고요.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한때 적장이었던 다윗에게 무릎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는 한 혈족입니다. 예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지금 도래해서 당신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사울 가정의 모든 내란이 끝나고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자,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억지를 부리거나 인위적으로 그 나라를 강탈한 거나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가 왕이 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다윗이 인위적으로 강제하였는가? 아니면 다윗은 잠잠히 기다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를 통해서 그에게 왕으로 임명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강제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강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강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빼앗거나 탈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과연 다윗을 20년 동안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여러분, 17살부터 37살 2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또 다윗은 과연 그 하나님의 다룸의 방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주석가 한스 허츠버거라는 사람은 자신의 주석집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경위를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권좌에 오른 이 모든 이야기는 운 좋게 잡은 기회나 지혜로운 정책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은 분의 손길에 의해 전적으로 배치된 기적적인 사건들이다. 여러분,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전해용 띄워주세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의 지혜로운 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가 강제하거나 인위적으로 빼앗은 나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먼저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도달할 때까지 모난 부분들은 잘라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면서 그 때에 도달해 내시죠. 우리는 그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를 부르신 순간부터 그를 때를 정하시고부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시간을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를 훈련하셨어요. 그 때가 찰 때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하나도 낭비 없이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그 경험들을 다 쓰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만드는데 모든 경험들을 다 쓰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어떤 훈련 과정을 지나쳤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일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이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늘 끊임없이 고민했던 자였어요. 그 고민 끝에 그 자기 양들은 항상 풍족한 양식을 꼴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자의 경험이 그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로 광야로 쫓겨다닐 때 그 다윗을 따르던 비루한 자들 400명이 있었어요. 그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굶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입니까? 그 목자의 경험,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400명을 끝까지 책임져서 충성의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목동에 그 경험도 쓰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목자로서 경험하고 배웠던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든 경험을 낭비함 없이 다 쓰셨어요. 그뿐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을 배우게 하셨고요.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년 동안 다윗의 모든 경험을 다 쓰셨고 2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시간이에요. 결국 때가 찰 때까지 왕으로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받았던 기간이 2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월버퍼스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는 월버퍼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목도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 인류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47년 동안 일관성 있게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 확신 가지고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때로는 그 47년이 빈들의 경험이고, 빈들에서 아무것도 손에 없었던 경험이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역동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월버포스에게 하나님의 때를 그에게 주시고 47년 동안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를 다듬어 가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죠. 그의 경험과 경력을 다 사용하셔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월버포스나 이 다윗의 공통점,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았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의 손을,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믿는 사람처럼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왜요? 그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원수가 생겨도 자신이 직접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나 월버포스가 이런 자세와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피 흘리지 않고 하나의 통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이 월버포스의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인류애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 계시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잠잠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치열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때를 두시고 그 때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때를 두셨어요. 내가 처한 곳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오늘도 누룩처럼 잠잠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십시오. 내가 빈들에서 빈손으로 길을 잃어버리며 광야 가운데 방황할 때, 그때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나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동적으로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실 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과 내 신앙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좋은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소망과 내 안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때를 두시고 그 때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며, 훈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낭비함 없이 다
쓰기를 원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